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0장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6번째 계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쟁에 관한 말씀이죠. 전쟁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 전쟁이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실제 전쟁할 때의 말씀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목적은 상대방을 죽이고 땅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목적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 전쟁을 할 수 있으며 자기 삶의 일이 있는 자들은 전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기 삶의 일이라는 것은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약혼했으나 결혼하지 못한 자,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집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보다 자기 삶의 터전에서 땅을 가꾸고 가족을 꾸리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위해서라면 처자도 남겨두고 집도 짓다 말고 가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보다 삶의 자리에서 가족을 꾸리고 땅을 일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전쟁을 할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쟁할 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전쟁 말씀은 이스라엘의 삶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의 방어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영적인 관점에서 죄와의 전쟁을 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전쟁에서는 죄를 진멸해야 하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살인을 넘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가 살기 위해 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이들은 여러 가지 수단과 유혹으로 우리를 죄에 굴복시키려 합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죄와 전쟁하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죄와 맞서려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의 큰 애가 예림이가 겁이 많습니다. TV를 봐도 무서운 것이 나오면 숨어서 보거나 눈을 감고 봅니다. TV에 무서운 것을 볼 때면 가만히 앉아서 보지를 못합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무서운 것이 나오려 하면 어디론가 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도 무서운 것을 자꾸 보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무서운 것을 볼 때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엄마나 제가 같이 옆에 있으면 옆에 가만히 앉아서 봅니다. 물론 너무 무서우면 엄마 등 뒤나 제 등 뒤에 숨기는 하지만 자리를 떠나진 않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도 엄마나 아빠 옆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 옆이나 아빠 옆이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장면이 나와도 엄마와 아빠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죄를 대할 때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죄가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과 쾌락과 미움과 시기와 비방과 같은 악한 마음들이 우리를 붙잡고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죄가 두렵고 겁이 나 어디론가 숨거나 도망치려고 해도 그 두려움과 겁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두려움과 겁이 사라질 때는 죄보다 크신 하나님 옆에 있을 때이죠. 하나님 옆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한 곳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든든한 곳은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옆에만 있으면 안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행해야 합니다. 전쟁을 나갈 때 이러한 자들은 전쟁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그리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병사 수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많은 병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증거하기 위한 병사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병사들 중에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낙심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다른 이들도 낙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보면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집이 걱정되고 먹고 살 일이 걱정되고 가족이 걱정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힘든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택하고 현실에 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전쟁에서 탈락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뜻이죠. 이들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낙심된 마음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집에 돌아와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전쟁하고 돌아온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승리하심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셨음을 듣게 될 것이죠. 그러한 들음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겠다는 것이니 스스로 결단하고 일어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설 때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진멸을 명하십니다. 여기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헤렘인데 이 헤렘의 뜻은 진멸, 전멸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는 헤렘, 즉 진멸시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남는다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심판받아야 할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지나친다면 그 죄는 점점 더 자라서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죄를 완전히 전멸시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의 죄를 전멸시킬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쓰인 헤렘이라는 이 단어는 진멸, 전멸이란 뜻과 함께 완전 봉헌물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완전한 봉헌 제물, 이것이 헤렘이라는 단어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전멸시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전부를
완전한 봉헌물로 바쳐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만을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이미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안에 죄들만을 어떻게 분리시켜서 진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헬렘 완전한 봉헌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주님으로 사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현실 가운데서는 비록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그 삶에는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있으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 들어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